이렇게 또 노래하고 힘드신데 고맙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로마서 10장 2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좀 신학교 분위기로 좀 하고요. 지난주도 좀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로마서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좀 문제점들 또 그다음 해결책들을 좀 하고, 사실 그 로마서 다 끝나고 마지막 후기로 좀 하려고 하다가 로마서만은 좀 앞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까지만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랑말랑한 은혜의 메시지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현주소 로마서가 걸어온 길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좀 어디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좀 적용하고 또 설교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한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로마서의 현주소 진단하기 한 3가지 정도 제가 거기다가 놓아놨는데요. 첫째 큰 타이틀은요, 이제 성찰 없이 로마서를 맹목적으로 열심을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너무 성경을 나의 어떤 신앙적 필요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는 그런 태도들에 대한 문제, 또 로마서를 너무 기독교 교리의 어떤 조직신학 교과서처럼 로마서를 읽는 태도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들인데요. 이런 길들을 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문제들을 좀 한 3가지씩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제가 한번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향 관리 없는 로마서 읽기나 어떤 그런 로마서를 가르치는 문제에 대한 한계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늘 중요하죠. 오늘 우리 10장 2절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열심보다 방향, 지식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방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느 신학교의 졸업 조건은요, 성경을 백독하고 로마서를 암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로마서를 암기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하면 자통, 백독 자통이란 말이 있는데 100번 성경을 읽히고, 신학교 수업이 딴 게 없어요. 성경을 백독 읽히고 로마서를 암기시켜서 내보내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목회자들에게 로마서의 사랑은, 그 열기는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에만 들어오면 막 힘을 너무 가득 줘가지고 힘을 좀 빼고 로마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저도 보세요.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2주나 이렇게 좀 너무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로마서를 그냥 열심히 다루면 되는 게 아니고요. 1절부터 치열하게 다루고. 그래서 로마서들은 다 길어요, 보통. 이 짧은 16장까지 안 되는 책을 책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7, 8권씩을 내고 한 장당 거의 책 수백 페이지씩을 내기도 하고, 대부분 유명한 이렇게 강해자들의 로마서 설교는 유독 길어요. 그렇게 길게까지는 참 힘들지만 어쨌든 로마서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사랑이 어마어마한데요. 열심을 근데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그것만큼 큰 재앙이 없죠. 편식으로 읽었는데, 로마서 중에 내가 꽂힌 대목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위주로 해서 로마서를 재편해서 읽어가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로마서 읽기를 아주 세계적인 명소인데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몇 군데 이렇게 찍어서 명소 가잖아요.
사실은 그 명소 볼 게 별로 없어요. 가봤자. 그리고 다 거기서 뭐 기념품 사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 안 가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산 잘 안 가듯 그런데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깊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특별히 로마서의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 칭의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이제 로마서 읽기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로마서 연구가들은 그 의가 수직적 의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 많이 관가했던 것은 수평적 의.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로마의 네로 통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 로마의 황제의 어떤 영향력 안에 있었고, 네로는 아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황제 숭배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요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로마는 특별히 거의 대다수가 노예들이었어요. 그 노예들을 착취하면서 정권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여기 의라고 말할 때 그 의는 수직적 의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 의, 정의라는 개념으로도 풀려야 된다. 최근에 뭐 이런 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그동안 한 방향으로 로마서를 봤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총체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로마서를 좀 읽어야 돼요. 잘못된 믿음의 개념들, 잘못된 믿음, 향방 없이 로마서 읽으면 안 되고 또 잘못된 믿음의 개념들이 좀 들어와요. 로마서에 이제 읽기에서 이런 것이 점검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율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율법은 내가 인풋이 있어서 나의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아니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나에게 어떤 구원을 만들어낼 아웃풋을 만들어낼 만한 조건이 나에게 없었다라는 뜻이 믿음으로라는 뜻인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어서라는 것이죠. 넌 안 믿었는데 난 믿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죠. 상대는 안 믿었는데 나는 어쨌든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 믿음은 율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은 율법이 아니다, 아닌 믿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건 율법이죠, 율법. 우리는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너무 많은 이제 한국교회 로마서 읽기와 가르침은 믿음이라는 조건이 구원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은 송수관이라고요. 송수관. 마치 이런 거죠. 이 방 안에 불을 켜는 스위치를 작동시켰다고요. 어떤 사람은 불을 안 켜고 있는데 난 불 켰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불을 스위치를 아무리 켜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 안에 불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거, 그 스위치 켜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통로로 전기가 우리를 밝혀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개념이 너무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하셔서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이 없다 그래요. 자랑이 없죠, 당연히. 믿음은 나의 인풋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인풋 없이 아웃풋을 거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믿어서가 된 게 아니에요. 믿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오늘도 주님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셔서 나오는 거지.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더 크게 보면 건강 주셔서 나오는 거고, 그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읽기들,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 박영선 목사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개념 같은 것들을 한국교회가 율법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 좀 바로 잡아야 한다. 뭐 그럴 때는 이런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한국교회는. 그래서 아마 첫 시도로 로마서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했고, 그런 말미암아 뭐 난리 났죠. 뭐 한국 이 서울 장안이 막 들썩이고, 모든 신학교에서 그분의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고 막 그랬던 아주 초창기의 기억들이 저도 새록새록 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점검하지 않고 로마서를 그저 열심히 읽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더 가속화시키는 경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제 좀 문제는 로마서를 프루프 텍스트로 읽는 거예요. 증빙 구절처럼 읽는 거거든요. 내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죠.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 이게 성경을 파괴하는 가장 주범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찍고 도둠대로 쓰는 거예요, 성경을. 도둠대로 써서 정작 딴 데 가서 놀다 돌아오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성경은 그냥 이렇게 냄새만 이렇게 맡게 해주고, 자 여기 1절에 메시지 있잖아. 그리고 저쪽 가가지고 딴 동네에서 놀다가 돌아올 줄도 몰라. 집을 나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거기서 끝내고 또 두 번째 돼지 이야기하고 또 3절에 있다 그러고 찍어놓고 또 고속주행을 해, 딴 데 가서, 딴 동네 가서. 그런 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한, 이게 이단이죠, 사실은. 이렇게 돼. 그러니까 프루프 텍스트를 잘못 인용하면 성경을 다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설교는 이제 성경의 결을 따라가고, 성경의 논리 자체가 재밌거든요. 성경의 논리가 만담보다 재밌고, 재미난 이야기보다 더 흥미롭단 말이에요. 성경이 왜 그런 방식의 글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프루프 텍스트로, 증빙 구절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증빙구절로 쓰여지는 거죠. 궁극적으로 다 잘 된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일이 올 거다. 뭐 이런 개념. 근데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게 주로 우리가 세상에서 소원하고 있는 거, 거부가 되고, 이제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구절에다가 로마서 8장 28절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잘 된다. 우리 인생이 반드시 더 잘 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적 기준점에 의해서 내일이 더 잘 될 거다. 아니요, 내일은 우리 더 연약해지는데요. 하루하루 더 쇠약해 가는데요. 덜 중요한 자리로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를 갖다 맞추면 이런 구절에서 배신감을 당해요. 뭐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뭐 안 되네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대목은 우리를 마치 무슨 로즈 가든 같은 데로 초대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 영화의 자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던 궁극적 영화롭게 되는, 그것은 고난 후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이 세상에서 성공과 어떤 결실들을 이 세상에서 맺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부활 이후의 성공. 그래서 미리 정하신 믿는 자들을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초대했다는 뜻이지, 현실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내일로 이끄시겠다, 그런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좀 방향을 진단하면서 로마서의 그동안의 좀 일기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는 이제 너무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갖는 아주 큰 강점이면서도 또 한계인데요. 개인적인 신앙은 맞아요.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우리 딸이 자동으로 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건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건 맞는데 이제 개인주의로 가는 게 문제죠. 이기적 개인주의로 가는 이런 신앙으로 가서는 안 돼요. 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개인적이지 사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제일 정확한 정리가 되겠어요. 사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가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가치, 함께라는 가치들을 성경은 원래 그 서로 함께라는 가치관을 배경으로 쓰여졌거든요. 다 공동체를 향한 책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너무 이건 이제 개인주의화된 이런 성경의 읽기로 가는 것이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좀 비판해야 되고 성경은 오히려 집단을 강조해요. 집단주의. 조금 이따가 제가 예를 들겠지만 집단주의에 대한 강조가 성경은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죠. 집단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스탠리 그랜츠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성경을 두 가지 C로 정리될 수 있다. 성경을 요약하면 2C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커뮤니티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언약과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거든요. 두 개를 합치면 성경은 언약 공동체를 위한 책.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 공동체로 살아내도록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을 물론 강조하지만 개인의 구원은 공동체에서 꽃피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그래서 그 집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 이따 제가 좀 살펴보겠지만 후견인 제도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런 연구 서적들이 막 쏟아져요. 얼마나 로마서를 지금 뭐 얼마나 했나 방에 책을 다 구입을 하다가 지금 뭐 한 60권 정도 이렇게 책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재미나는 책 한 권이 이 후견인의 제도로 로마서를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의 책도 있어요. 후견 있잖아요. 후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돈이 많은데 후견인이 그를 위해서 일해주고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재산은 어마어마한데 어떤 그런 치매 같은 게 왔다든지 이렇게 후견인들이 와서 후견인들을 통해서 재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런 게 후견인 제도인데요. 성경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후견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후견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목자로 그려지는데 목자는 어떤 사람이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는 일종의 후견의 그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떼는 목자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피후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떼들이에요. 양떼 하나의 양떼가 아닌 양떼들이라고 하면 복수 형태를 띠고 있고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탕자의 비유 같은 것들을 읽을 때도 후견인 개념들을 잘 가지고 들어오면 공동체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오면 좀 읽기가 풍성해지고요. 개인주의적 읽기를 좀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인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의 죄가 뭐예요? 아버지 떠나서 방탕해서 돈 잃어버리면 죄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이 성공했으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왔으면 탕자가 아닌가요? 아니요. 그가 돈을 많이 벌어왔던 사업에서 실패했던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여기 탕자의 탕자됨의
시작은 어떤 각도로 읽어야 되냐 하면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예요. 공동체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신앙 공동체로부터의 소외, 가족 공동체를 거절하는 소외의 길로 나간 것이 죄인 거고요. 이 형도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개인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아니 동생은 말이야 돈 가지고 지 돈 가지고 다 쓰고 돌아왔는데도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어쨌든 자기 몸깃을 다 헤쳐먹고 성실하게 일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두둔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공동체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이 동생을 만류하고 권면하고 한 가족 안에 이렇게 그가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계속 허락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은 동생이 어디 있었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30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맨날 술이나 먹고 그런 어디 호텔에서 매일 지내더라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공동체 안으로 그걸 품어내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죄다. 그게 맏아들의 죄고 둘째 아들의 죄다. 결국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는 후견인인데 수치를 당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죄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 안에 이런 개인주의를 넘어서는 로마서 읽기들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바울의 명단들, 이름들이 16장 같은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많이 주목을 안 받은 사람이 베베라는 여성인데요. 자, 그 16장 한번 가볼까요? 1절과 2절. 16장 1절과 2절. 조심은 안 돼요. 오늘 이렇게 그래도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하고 로마서로 좀 들어가야 돼서 한번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겐그리아의 길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 베베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가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혼자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베에게 편지를 줘서 로마 교회에서 가서 들려주게 하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들려줬다면 편지의 내용들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베베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편지가 쓰여지는 과정 속에 베베가 참여했을 거다. 이러한 추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베베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뽑아봤어요. 6가지 정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좀 간략하게 시간이 없어서. 첫째로는 베베 우리 자매예요. 우리 자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이고 베베는 집사라. 굉장히 높은 수준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갖춘 여성이었고 세 번째 베베는 후원자였죠. 실질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물질도 자기 어떤 재산도 자기 집도 공개했던 그런 후원자, 복음의 후원자였다라고 하고 또 네 번째로는 베베는요 로마서의 전달자예요. 전달자. 그 당시 이렇게 뭐 우편으로 글을 전달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국가적인 공문서 같은 것들 위에는 우편이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편으로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때 편지를 들려주는 이런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는 굉장한 신뢰도를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거의 뭐랄까 전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성이었다는데 매우 큰 방점이 있고요. 베베는 특별히 로마서 집필의 참여자였어요. 참여자. 여기가 이제 좀 쇼킹한 대목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그 홀로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그 글을 누군가가 또 딕테이션 하도록 불러줘요. 그래서 딕테이션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딕테이션에 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옆에서 함께 들어요. 그 메시지를. 특별히 베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로마서에게 보내는 로마의 편지들에 대해서 베베가 들었을 것이고 나눔이 있었을 거고 피드백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로마서가 영감받은 책인데 말이에요. 영감받은 책인데 피드백도 있나요? 이런 생각에 영감에 대한 권위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성경의 영감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기적 영감은 저자의 모든 걸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없으면 되거든요. 죄가 없는 상태로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 또 그의 언어적 스킬,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성격들까지 전부 사용해서 성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 그래서 적은 책이 아니고 영감 상태에서 저자의 인간 저자의 모든 것들을 쓰셔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 인간 저자가 그 성경을 써가는 과정에서 토의와 피드백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감 상태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공유를 나누는 거는 매우 필요한 거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런 차원에서 그 성경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여섯째 이야기는 베베는 낭독자이고 해석자예요. 그럼 낭독자예요. 낭독을 하는 건 그냥 애정 없이 성경 읽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감정이 높이 고조되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책망의 모습에서는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양한 색조를 가지고 톤을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전하죠. 그리고 해석하죠. 중간에 읽다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라면 바울의 정신에 가장 근접한 생각을 베베가 전해주는 것이니까 해석자예요. 베베는 편지를 풀어줘요. 예를 들어 뭐 같은 뉴스를 CNN이나 뭐 여타의 방송들이 전부 다르게 아나운서들이 톤이 다르죠. 색조가 다르게 색깔이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식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베베의 이야기는 한국교회에서도 잘 다루질 않지만 나중에 또 그때 가서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글이 쓰여질 때 당시부터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홀로 베베라는 사람과 함께 글을 썼다. 공동체적인 책이에요. 너무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개인주의적인 책으로 읽어갔죠. 아까 후견인 개념을 좀 이야기했는데 후견인 개념을 로마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읽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부당한 대우를 받은 후견인 하나님의 이야기가 로마서 이야기예요. 로마서 안에 하나님 후견인이신데 우리의 후견인으로 계시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창조주로서 우리를 돌보주시고 인생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일단은 1장부터 3장에 가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과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그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서 경배해요. 그래서 후견인이신 하나님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이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피후견인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온전한 가족이 되는. 그러니까 이 후견인이라는 말은 가족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안은요. 그렇다면 로마서는 나라고 하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책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가득하고, 그래서 로마서의 사실은 진짜 강조는요 12장부터 있는 말씀이다. 12장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12장 이후의 삶의 이야기들을 위해서 1장부터 11장이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최근에 연구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신앙 공동체의 건강한 평화, 하나됨,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책으로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메시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하나가 되는 이야기들에 초점을 두자, 이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독교 교리서로 로마서를 취급하는 문제들에 대한 한계. 물론 로마서 안에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있어요. 교리적 접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제들이 다루어지는 것도 맞지만 교리를 주기 위해서 책을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교리 설교 이런 것들을 그 후임자 목사를 책망했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교리를 왜 함부로 교회에서 가르치냐, 설교하냐. 자기는 그런 설교도 조심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무리 강남권이라도 못 알아먹는 성도가 있을 거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를 야단쳤다. 그런 이제 뭐 많이 틀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가치가 안 맞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런 성경을 마치 교리 교과서처럼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위험한 일이다. 설교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던 내용들을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성경 안에 교리는 되게 중요한 것이지만 교리를 위한 책으로 성경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인 자리가 있었죠. 삶의 자리를 도외시한 채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리의 내용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의도로 이 교리를 말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두 가지 의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교적 의도. 성교적 의도라고 하는 건 뭐죠? 성교적 의도는 로마를 기점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었다 그랬죠. 근데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사 스페인으로 못 가는 한이 있어. 스페인으로 못 가더라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길 원했냐면, 이 자기가 떠난 후에도 로마 교회가 이방 선교의 어떤 베이스 캠프가 돼서 이 선교의 사역을 로마 교회가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내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목회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자, 우리가 뭐 하나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인간적으로 재밌는 것 같고는 안 되거든. 예? 인간적으로 서로 흥미로운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건데, 그게 지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어떤 교제를 넘어서야 되거든. 예? 인간의 교제라고 하는 건 항상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느 시점 가면 서로를 향해 진려하고 또 서로를 향해 힘들어하는 대목들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이런 관계는 서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서 서로를 대하게 돼요.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계가 또 틀어지면 그게 또 약점이 돼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아온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또 뒤에서 또 험담을 하는 이런 작업으로 나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제를 나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인간적 교제를 가지고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 안 되거든. 서로 즐겁고 재밌고 이익 집단들이 함께 모인 것처럼 교회가 동호회를 구성하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나눠야 돼요. 영적 교제. 말씀을 매개로 기독교 복음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된 교회가 본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이 의도는 교리 자체를 주려고 하는 게 의도가 아니고 교리서적, 무시간적 교리서적으로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고요. 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거짓된 하나됨이 정치적 하나됨이에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결국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목회적 관점 안에서 더 크게 선교적 관점 안에서 교리가 쓰여진 것이다. 이런 대목들을 놓치면 그냥 이런 목적성을 다 잃어버린 채 조직신학 이야기가 돼버려요. 로마서가. 그래서 길어져요, 자꾸. 로마서를 길게 전개해 가려고 한 욕심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이런 주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로마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그 책만이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가지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요. 어떤 교리를 강조할까요? 이신칭의. 그죠? 로마서 하면 1장 17절이 떠오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 교리 같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이신칭의 교리에만 꽂히면요. 이신칭의 교리로 1장부터 16장을 다 색칠해버려요. 그럼 복음이 너무 편협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안목을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 한국 교회는 속죄에 대한 강조점이 큰데 이거 굉장히 건강한 거죠. 속죄가 중요하니까. 속죄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프리패스. 그래서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심판을 안 받고 심판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안 받죠. 그래서 천국에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억만죄악이 속죄를 받았다.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 갈 자들이 속죄를 받아 이제 종말의 법정에서 천국으로 이제 무고 선언을 받고 죄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우리는 종말을 강조해요. 성경을 이제 이걸로 단순화시켜요. 특히 로마서를 십자가 속죄의 복음.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속죄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속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신앙의 설정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프리패스 될 수 있는 속죄 카드를 꺼내서 자 속죄받은 사람이요 하고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만 로마서를 성경을 읽으면요 믿음과 삶이 분리가 돼요. 현재의 삶이 공백이 되고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내는 기독교보다는 믿음으로 천당 가는 기독교로만 흘러가게 되죠. 자, 뿐만 아니라 속죄의 복음, 십자가 속죄의 복음만 있으면 교회와 세상이 분리돼요. 이 세상 안에서 열심히 살고요. 이 세상 안에 천국을 살아내는 일들은 잘 없어지고, 자 이제 속죄 티켓 받았고, 속죄라는 티켓 얻어서 천국에서 프리패스 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거부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잘 살고 부유한 자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돼. 마지막 날 내 주님 믿는 거 확실하니까 마지막 날 죽기 한 일주일 전 정도 교회 와서
천국으로 입성하면 되는. 그동안 세상 즐기고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왜? 하나님의 힘이 세니까. 센 분을 등에 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자도의 삶이 실종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렇게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갖는 좀 한계는 뭐냐 하면, 세 번째 한계는 사실은 성경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의 복음은 십자가만을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데 항상 짝이 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십자가로 경도된 거예요. 부활을 안 강조해요. 부활은 40대 1이야, 여러분. 사순절 지내고 십자가 40일 묵상하고 부활 하루 묵상하고 끝내. 십자가와 부활인데. 로마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봤는데 요한복음 부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보았다고요. 그죠? 기억나세요? U자 구조를 통해 본 영광,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주여. U자 구조를 통한 영광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본다고요. 십자가도 영광이에요. 그런 말씀드려요. 십자가는 영광 1, 부활은 영광 2라 그랬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활이 강조가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오래 이렇게 몸을 담그면 좀 약간 우울한 모드로 가요. 늘 경건해야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런 건 좀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대다수는 정신과 치료 아니 이렇게 검사해 보면 살짝 우울증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도 오면 죄인이라 그러고 소망이 없다 그러고 당신들의 길을 회개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가뜩이나 세상에서도 주눅드는데 교회 오면 더 눌리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우울증의 기질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좀 어떤 해독제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탈피하는 건 부활을 강조해야 돼요. 더 넓게 보면 복음이라는 게요. 달랑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이고 더 크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반이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시점에서부터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까지가 전 스펙트럼이 부활의 범주인데 유독 한국교회는 십자가 속죄에만 꽂혀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게 이제 조직신학적 어떤 툴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편협함이다. 자, 이제 시간이 없네요. 자, 이제 간략하게 해보면 한 가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로마서 읽기를.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로 전환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대는 이야기 시대죠. 스토리텔링의 시대인데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의 시대 속에 우리가 굶주려 있어요. 스토리텔링의 시대에 사실은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족을 못해요. 공허해요. 더 스토리가 이렇게 많은데 공허하다니까요. 그래서 자극적인 뉴스가 계속 스토리가 계속 생산되는데 그게 지식이요 정보로만 계속 생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지쳐요. 이런 프로는 진짜 왜 만드는지 몰라. 살 만큼 사는 막 그런 연예인들 막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TV에다가 세워놓고. 그런 건 좀 안 하면 좋지 않아요? 애들까지 다 볼모로 세워서 출연료도 받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미래의 인생도 있는데 막 부부들의 이야기를 그냥 그래 디테일하게 시시콜콜한 무슨 그런 나쁘꾸러운 이야기까지 전부 세상 안에 공개해가지고 그런 흥미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이런 정보들이 너무 과잉인 자극적인 정보들이 계속 돼.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서사를 잃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얘기했죠. 한병철의 서사의 위기. 서사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스토리 안에 서야 되는데 그런 서사를 잃어버린 세상.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시대가 아니라 스토리셀링의 시대. 스토리를 팔아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런 스토리를 팔아먹는 스토리 앞에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다가 허비하고 누가 어땠더라, 누가 이혼을 했대더라, 누가 무슨 맹장수술을 했대더라. 그런 거 알아 뭐해? 연예인 맹장수술한 것까지 우리가 알아서. 그런 정보들을 실어나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매 이렇게 정보만 나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 안에 붙들리지 못한 서사가 없는 텅 빔의 삶.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스마트폰이 그 주범이고 없을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그러나 많이 좀 절제하셔야 되고 많이 좀 멀리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정보 이외에는 여기에 탐닉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죠. 너무 과잉이 되니까 또 우리 딸처럼 엇나가더라고. 막 중학교 때까지 스마트폰 안 주니까 나만 왜 왕따 시키냐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어떤 가정의 불만의 사항 중에 하나예요. 우리 딸의 불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줬는데 줬더니 막 그동안 안 했던 스마트폰 다른 애들이 했던 그 분량을 또 막 하니까 거기에 또 막 몰입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또 엄청 제 와이프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안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보 그런 거 좀 이론과 현실이 다르잖아 그랬더니 무슨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무서워 이래가지고 뭐 교육 전공하고 이런 분들하고 상종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근데 와이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안 좋다. 논문 몇 개 발표했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 안 주면 애가 어떻게 돼? 내가 싸워서 줬는데 애가 스마트폰에 몰입하니까 거봐 당신이 가정교육을 망쳐놓은 주범이야 이래가지고 또 모든 원인은 남편이야. 이런 젠장 어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얼마나 또 와이프한테 핍박을 당하고 그랬는지 제가 몰라요. 기가 따갑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진짜 살릴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제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러면 자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면 오해가 돼요. 속죄를 버렸다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학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속죄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죠. 근데 아까 말했죠. 십자가 속죄로만 떨어지면 갖게 되는 폐단들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쓰여지는 속죄 카드를 발급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삶이 무너지고 또 속죄만이 있는 게 아닌데 거기로만 경도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자. 용어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정하자. 저는 이건 뭐 몇 년 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계시록 안에는 더 선명하지.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어린 양의 복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복음으로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말이 좀 오해가 된다면 이렇게 가자고요. 십자가 속죄와 십자가 속량의 복음까지 가면 되겠다. 거기 속량의 복음, 속죄와 속량의 복음까지 포괄하는 복음이 필요하다. 속죄라는 건 뭐냐면, 속죄라는 거는 죄의 윤리적 죄들이에요.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건 그걸 뛰어넘는 거죠.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량했다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 팔려 있는 노예들을 사다 내 주인 소유권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통치권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 그러면 제가 또 오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설명하자고요. 십자가 속죄를 넘어서는 속량의 복음까지 가면 되겠죠. 우리 죄 용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통치권의 이동이거든. 죄의 노예였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이 넘어간 종.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로마의 종이 아닙니다. 물질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통치권이 넘어왔습니다. 통치권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주대심 안에 통치를 받아야 뭐가 생겨요? 윤리가 생겨요. 이 땅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천국 가는 티켓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통치권의 영역으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았던 가치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짓된 지배 체제들을 거절하고 이 거짓된 로마의 가치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해방된 자로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해가고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 아닌 십자가 속죄와 속량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가 흘러가야 되고, 로마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읽고 로마서의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온전성을 붙잡고 달랑 천국 가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로 살아야 되고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펼쳐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속죄로만 돌아가면 안 되고 속량까지 포괄하는 자리로 돌아가요. 로마서 전체를 이제 전체 메시지를 봐야 돼요. 이신칭의만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 메시지는 여러 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로마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축소지향적으로 로마서를 달랑 이신칭의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같은 것들이 또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주제도 있고 그리스도의 삶의 초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축소지향적으로 가면 안 되고 축제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로마서 읽기가. 그래야 다양한 주제들이 균등하게 펼쳐져야 축소되는 게 아니라 축제할 수 있죠. 복음 안에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만드는 메시지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 신앙의 영역으로 가야 되고 창조세계 전체, 세 번째, 창조세계 전체를 변화시켜야 돼요. 창조세계 전체, 창조세계는 전체로 어디가 있어? 아까 속량의 복음처럼 창조세계 전반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 앞에 붙들려 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 문제를 해결받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범위는 전 우주적이에요. 전 피조물이 구속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메시지로 로마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세계 전반을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데리고 오는, 끌어오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기독론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론으로 전 우주를 변화시키는 전 우주적인 창조세계 전반을 회복하는 메시지로 읽어가는 로마서 읽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전 우주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왕이시다. 그래서 구원이 펼쳐지는 거예요. 전 우주적 암흑의 세력들을 싸워서 이겨서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통치를 하세요? 폭군으로, 힘으로 우리 통치하지 않으신다. 전 우주적 암흑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끝내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또 희생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진정한 후견인이시다. 여러분, 어린 소년병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병이 어린 나이에 팔려서 소년병이 되고 거기서 온갖 나쁜 일들을 하고 성매매 같은 데서 지금 아이들이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의 구원이 뭐예요? 그 아이들이 한날 돈 조금 더 많이 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날 더 평안해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암흑의 세력으로부터, 이 물질의 세력으로부터,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줘야 되죠. 누군가가 그걸 싸워줘야지. 전 우주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구원의 문제들을 전 우주적 피조 세계를 건져주시는 이야기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16장 20절로 오늘 기도하십시다. 16장 20절.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전 우주적이죠. 구원이 뭐예요? 사단을 밟아야 돼요. 이런 악의 세력을 짓밟아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결합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사단을 짓밟으니까 막 하나님이 막 권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죠?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죄와 사망의 세력을 부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고난받는 종의 길로 이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고 전 인류를 억압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시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역사는 이런 평화의 모습으로 전 우주가 하나 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로마서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게 40페이지였어요. 그래가지고 40페이지를 논문 발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거죠.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헤비한 거 안 할게요. 안 하고 이제 한 절씩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의 은혜를 받는 이런 기대를 좀 해주세요. 은혜를 위주로 할게요. 2시간까지는 신학교에 왔다. 이제 신학교 졸업하셨어요. 졸업장 있자가 나갈 때 제가 써서 드릴 테니까 졸업장 받아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로마서에 임하면 되겠어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의 복음을 넘어서 속량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틀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권 속에서 이제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예 시장에서 지배받고 있었어. 노예로 살아가면서 뭐 한날 맛있는 불고기 먹어 무슨 의미 있어요? 노예인데. 노예로 살아가면서 월급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생기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노예로 짓밟히며 살다 끝나는 건데. 사단의 밥이 되어 살다가.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망가질 수밖에 없고 허무하게 세상을 끝내야 될 자들에게 주님이 전 우주적 통치자로 오셨어요. 사단을 발 아래 짓밟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 없다고 하신 속죄 선언을 해주셨지만 더 중요한 건 속량의 복음,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지배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 주의 말씀 실천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진정한 십자가의 온전성을 이루는 십자가 공동체로 주님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영적 코이노니아를 이뤄야 돼요.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 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서로 연락하고 연합할 때 진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이노니아, 영적 코이노니아를 주님 이루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우주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자녀들인 것을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주님 저희들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우주적 범주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받은 자들로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서 주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십자가 공동체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영적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말씀을 끈으로 삼고 말씀의 기반 위에서 서로 연락하고 하나 되고 온전한 관계들을 형성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평강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서로 하나 되고 평강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십자가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로마서의 이제 전체적인 방향들, 또 로마서가 얼마나 풍성한 메시지인지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광대한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로 속죄받은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속량의 자리에로 우리가 나아온 인생들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십자가의 온전성 붙잡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개인을 넘어 우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반이 이 신음 속에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복종하는 그런 이 세상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은혜를 기초로 하여 서로 그 말씀 위에서 건설되어져 가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 진리 안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우리의 허물마저도 덮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내어주는 참된 공동체,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주님 더욱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개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